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피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년째 움츠러들었던 모든 경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얼굴에 행복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는데 주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고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을 연구하실 때 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던 장 잉겔로우라는 여류 시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발행했던 시집이 그 당시 2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그 옛날에 20만 부, 유통수단도 잘 발달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 2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오늘날 200만 부를 넘을 정도로 초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이죠. 근데 장 잉겔로우는 시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소설도 잘 써서 당시 국민 전체의 사랑을 받던 국민 작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종종 종교적인 자기 성찰을 담은 신앙시들도 많이 써서 믿음도 참 좋은 그런 여류 작가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생이다. 참 짧고 굵은 명언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으로 자꾸 성경을 파헤치고 따지고 분석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이성적인 머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으면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삶이 반응하지 않고 몸이 반응하지 않지만 일단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몸이 말씀대로 반응해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가 자꾸 이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따지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부터 믿어지겠습니까? 1절부터 막히니 나머지 성경 66권 전체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또 은혜이고 또 은혜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그 실력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자손에 대한 족보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르우벤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보인 인생의 행적들을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런지 그의 후손들도 자손 대대로 참 부끄러운 행적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르우벤 지파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실력이 한참이나 모자라는 모습이 자손 대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르우벤에 대해서 압축해서 평가하고 있는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르우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남들이 탐낼 정도로 컸는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나 형 에서를 속여서까지도 빼앗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은 동생이 무려 11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들에게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몇 배는 더 잘했어야 되는데, 즉 믿음의 실력이 동생들보다 몇 배는 더 좋았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작은 어머니였던 비라하고 간통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금하시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 어머니를 더럽히며 부모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게 되자 그 장자의 축복, 남들이 탐내고 빼앗고 싶을 정도로 그 좋은 장자의 축복을 결국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르우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의 동생을 둔 장자답지 못하게 전혀 신앙인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수준 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도 살아가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참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부끄러운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지 이 르우벤의 후손들의 모습도 똑같이 부끄러운 모습의 연속입니다. 먼저 이 르우벤 지파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출애굽 당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고라 일당하고 작당을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 장자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손들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았으면 좀 정신 차리며 자중해야 되는데
출애굽 당시 이 장자의 그 자손이었던 루벤 지파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오다가 요단강 동평 땅을 바라봤더니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갔어도 순전히 여전히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넘어갔지만 첫째면 첫째답게 좀 진득한 맛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얌체처럼 그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자기 먼저 차지하겠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기가 첫째면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얌체처럼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루벤 지파의 얌체 기질은 사사 시대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이 사사 드보라 때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전해서 다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루벤 지파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다가 사사 드보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거의 미꾸라지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게다가 이 루벤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동강이 날 때 북이스라엘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 때 아랍 왕 하사엘에게 그 땅이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 족속들에게 점령당하는 치욕스러운 굴욕을 당한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땅을 되찾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루벤 지파의 후손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첫째로서 누려야 될 그 축복 받지 못하고 두고두고 미운 털 박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그의 후손인 루벤 지파는 부모의 침상을 더럽힌 것은 물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반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 더럽혔던 것입니다. 목축하기 딱 좋은 땅을 보자 머리를 딱 굴려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는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얌체처럼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자 이성적으로 또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다가 미꾸라지처럼 참전하지 않고 뒤로 빠졌다가 제대로 혼인한 것입니다. 또한 루벤 지파는 그처럼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믿음의 실력이 한참 부족한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점령당하는 굴욕적인 역사의 오점을 남긴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루벤 지파가 진짜 땅을 치고 진짜 후회해야 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장자의 명분만 요셉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주권자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계보까지도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혈기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았더라면 장자로서의 물질의 축복도 받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루벤이 이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루벤 지파는 장자는 두 몫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루벤 지파는 두 몫을 분배받았을 텐데 그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해서 두 몫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마 루벤의 후손들 중에는 루벤을 흉보면서 조상 탓하는 후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두고두고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늘 견제나 미꾸라지처럼 행동하고 얌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조상들을 두고두고 그렇게 부끄럽다고 조상들을 그렇게 탓하면서 흉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 조상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조상 탓하면서 원망했겠습니까? 참 루벤 지파의 집안 내력이 대대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재고 따지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얌체 같은 신앙생활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워서 자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까지 갑절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우리 모두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이 곧 믿음의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삶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실력을 잘 키워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칭찬받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살아내는, 이성적으로 따지는 실력이 아니라 삶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의 열심을 통해 자신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력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